10월 31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24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24절로 3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 만난 왕의 넷이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누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혀 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여덟째 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 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었더라. 유다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애월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둘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와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본문은 에레미야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금까지 자신이 한 예언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자신의 예언이 유다에게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유다는 스디기야 9년 10월에 바벨론의 세 번째 침공을 당합니다. 바벨론은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을 무려 18개월 동안 포위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땅의 기근이 심하고 양식이 떨어지자 왕과 군사들은 도망갑니다. 바벨론군이 뒤따라가서 시드기야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잡습니다. 그를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갑니다. 거기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모두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노사슬에 잡혀서 감옥에 죽는 날까지 거기 갇히게 됩니다. 성중에 남아있는 자들은 모두 잡아가고 가난한 자들은 포도원 지기, 농부로 사용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기물들은 모두 부수어서 금과 은으로 된 것들을 모두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여기까지가 어제와 그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와 군 지휘관들을 잡아가서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바벨론 군 사령관은 4600명을 포로로 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예배 사역을 담당하고 신앙을 가르치는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제사장들이 죽는다는 것은 가장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성전과 제사장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시들고 말라 버립니다. 나무 없는 가지는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이죠. 이 왕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애굽을 의지하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나라와 백성에게 미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희망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1차 포로로 잡혀간 여호와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37년간의 감옥 생활에서 풀려나고 그리고 왕의 직분을 복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긴의 머리를 들어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줍니다. 의복을 바꿔주고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여줍니다. 평생 동안 항상 왕과 함께 식사를 하고 또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이 날마다 공급해주는 이것으로 인하여 여호와긴이 완전히 회복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다시 회복된다는 그 메시지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약간 희망의 메시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종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자신의 경제력, 그 다음에 경영 능력, 지도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망령되이 행했던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하나님을 버릴 때가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로 우리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중에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바싹 붙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붙어 있는 것밖에 없죠. 붙어 있으면 됩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혀 주십니다. 뿌리에서 가지로, 가지에서 잎으로,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원리를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무엇인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여호와긴은 하나님께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37년 만에 왕의 자리에 복직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죠. 여호와긴은
징계를 받았지만 회복시켜 주십니다. 징계는 원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징계받는 사람이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징계하는 목적이 그들에게 회복과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죠. 단련시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간혹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느낄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징계가 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긴도 악을 행하였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감옥에서 37년간을 감옥살이하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70년이 차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의 사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며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언제 이루어질지 하나님 앞에 막 외칠 때가 있죠. 때를 쓸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맞는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이루어 주십니다. 자녀들의 기도 제목, 또 아내의 기도 제목, 남편의 기도 제목, 또 우리 직장의 기도 제목, 학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재정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도 죄인이지만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이죠. 많은 믿음의 사람조차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 삶을 우리가 돌아보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때와 믿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비교되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결국 우상숭배와 친애굽 정책을 펼친 이스라엘과 유다는 결국 멸망하고 주님 그들이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범죄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시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귀한 연단의 코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